부모 기도회가 부모됨, 그리고 세계관, 기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참 부모로서의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다면 오늘은 다시금 부모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데 이 17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 시대 당시의 풍습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할례가 남자 아이들에게 시행되었는데 그 남자 아이만 아낀다가 아니라 대표성을 두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자의 몸에는 이렇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례만큼이나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서 나중에 레위법을 보면 정결의 기간을 더 길게 두지요. 정결의 기간을 더 길게 둠으로써 이 아이도 나의 백성이다를 이렇게 균형적으로 천명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부모됨인데 왜 이 하필이면 할례 장면인가? 할례가 선언되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랑 네 자손이랑 나를 믿기로 따르는 애들은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의 본문으로 부모됨을 살펴보려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명 자체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범접하기 힘든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눈빛이기에 여쭙자면 난 아브라함만큼 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에서 우리도 속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았다가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성숙된 모습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그의 믿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던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그렇게 퉁쳐서 생각해도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했다가 아니라 그의 출발점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가 누적한 대로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였다라는 것에 진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선을 아브라함이 대단해로 가면은 안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잡아줬다라는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그 근본을 가보면 그가 특출났다기보다는 다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가족이었을 뿐이나 하나님이 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늘 우리 자신의 기량으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서 내가 잘하면 조금 신났다가 내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렸다가 어떤 확신과 불확신이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내 컨디션에 항상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네 작네로 말도 귀결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뜻밖의 성경상에서 많은 이거 어떻게 하는 일들, 갈등들 이렇게 풀려가는 방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어떻게 일어났죠?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일어났다를 성경이 기술해 가는데 뭘 증거합니까? 형제들이 마음을 고쳐먹었다. 형제들이 성숙했다. 매너가 좋았다.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화법이 좋았다. 이렇게 가지 않죠.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화해의 마음을 먹은 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형들 반성의 태도가 있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형들을 미워하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답과 해법을 우리 방법론에서 찾습니다.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되는 것이 뭐냐를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걸로만 생각을 해서 실질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음의 안정이나 얻으려면 기도나 하자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그 신앙이
진정한 해결점이며 기도가 실제적 방편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마저도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성 그리고 그것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우리마저도 무의식적으로 확신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도 이 말이 돌고 도는 말이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할례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겐 도려내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에겐 잘라내야 될 죄가 있고 그 피를 보며 피값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의 인생 자체, 특히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방법 자체가 너희들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며 내가 보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을 믿느냐가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할례가 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지죠. 율법에서 8일 만에. 제가 자막을 일찍 띄워서 아쉬우시죠? 없어도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만 맞춰도 보고 얘기한 것 같으니 자존심 상함. 우린 굉장히 작은 것에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알고 있었는데 자막을 먼저 띄워서 보고 읽은 것처럼 됐잖아. 라는 그 자존심 상. 우리는 늘 우리 자존심에 민감합니다. 근데 난 지 8일 만에 뭡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난 지 8일 만에 애가 뭘 안다고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해. 아브라함처럼 경험 다 하고 시험도 패스하고 뭐 좀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할례를 주는 것이지가 아니라 할례의 그 법칙 자체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을 아이에게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아이의 인생을 은혜로 시작하시고 그 아이의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하신다. 유아 세례를 왜 줍니까? 아이가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늘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약속 아래 이 아이가 있다라는 보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부모는 이 아이를 신앙 가운데 키우겠다는 결의를 하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 자라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15세가 됐을 때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오기까지 시작점도 하나님이요 방법은 은혜요.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해가는 것이 자녀의 성장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가 누적한 대로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니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얼마나 이상한 짓도 많이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한 바대로 아내를 내어주고 가지 말라 그런 땅에 가고 자기의 방법대로 방편을 강구하던 아브라함이었으나 하나님을 확인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누적하는 대로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잘됐다고 섣불리 오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되었다고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늘 우리는 우리가 누적한 대로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어떤 말이 나오죠? 자, 이 신앙이 우리 삶과 언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봅시다. 내가 입력하는 대로 아웃풋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향과 때로는 나로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좌절되지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람들에게는 걱정과 아픔이 있지만 여유가 있고 기도가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의 토대가 생각보다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내가 입력한 대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오죠. 너 왜 엄마 말대로 안 해? 입력한 대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입력한 대로 말을 듣지 않으니 그것이 짜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에서도 가만 보면 우리는 내가 입력한 대로 승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적한 대로 그 결과를 받아내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혹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미성숙한 사람을 가르치거나 친구를 권고할 때 우리 말들이, 우리 행동들이 교제와 훈육과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기보다는 통제입니다. 교제보다는 통제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방향성을, 이 친구에게 어떠한 관점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키워가야 될 것인가 보다는 통제죠. 왜 그거 안 했어? 너 이거 안 해? 너 그러면 안 돼. 가만 보면 통제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통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급급함을 느끼게 되죠. 교제와 통제의 차이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근데 통제는 말 그대로 통제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만큼의 기준선과 그 기준선을 따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사람보다 기준을 보게 되죠. 사람을 보게 되는 것과 기대하는 결과를 보다가 결과가 안 나오고 또 기준선을 맞추려는 통제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요거를 인식하고 나서 저에게도 미세하게 바뀐 게 있습니다. 작년 말쯤이었어요. 작년 말쯤이었는데 월요일에 제가 쉬는 날에는 가급적 제가 등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네, 가죠. 근데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 하율 양께서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천천히 가면 또 늦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빨리 걸었어요.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걸어? 거기에 울컥하죠. 나는 지각 안 시키려고 하고 가방도 내가 메고 있고 운전도 내가 했고 지금 뭐 나는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걸어? 타박을 하니까 타박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들리잖아요. 앞에 가던 여자애들이 또 보고 웃어요. 막 이렇게. 그게 더 자존심 상하고 니 누군데 비워서 소리 지르고 싶고. 사람은 약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통제죠. 너 지각 안 하려고 빨리 걷는 거 아니야? 통제죠. 기준이요 통제죠. 근데 제가 전날부터 하율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았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날 월요일 날 수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눗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날에도 숙제하면서 풀었는데 채점하면 틀리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면박을 주시는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안하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겁니다. 꾸역꾸역 숙제는 했는데 오늘 1, 2교시부터 수학이라는 스트레스를 머금고 가는데 아빠 빨리 걸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걸어? 이게 된 거죠. 라는 것을 제가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걸어라고 짜증을 내는데 왜 짜증이야 하지 않고 잠깐 한 박자 기다렸다가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막 이러고 있는데 나눗셈 어렵지. 근데 그때 아빠. 그러니까 사람을 본다라는 건 이것이 아닐까. 그 이후로도 무수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하루 잠깐 좋았고.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느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나눗셈 어렵지. 맥이 안 맞잖아요. 하지만 사람을 볼 때 맞아가는 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단지 자녀관계, 손자관계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영혼에 신경 썼을 때 보이는 행간과 통찰이 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삿대질을 할까를 보는 사람을 보는 넓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도 우리도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어따 삿대질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 뭔가 절박하구나. 그게 보이는 것이죠. 가끔 아주 가끔 교회로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돈이 없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라고 막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라서 누군가 구제할 때에도 이렇게 잘 검토를 하고
어떻게 돕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할 건가 공식적으로 회의하고 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드릴 수는 없고 혹시 괜찮으시면 참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교회에 나오시죠. 그리고 한번 교회에 이렇게 소통을 해보시죠. 아니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분당구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합니다. 구청에 가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그런 식으로 보통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는 근데 끝까지 지금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정 안 되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분당구청으로 가볼게요. 내지는 그럼 진짜 교회에 나가서 교회 식구가 되면 뭐 방법이 있는 겁니까? 신중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바로 이렇게 XX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의 있게 하다가 결국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야이 쌍쇼 막 나옵니다. 근데 영혼을 보면 이건 무례한 사람이구나, 사기꾼이구나, 돈이 목적이구나가 있는가 하면 그 욕 속에 절박함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저도 어디다 대고 욕이에요? 내지는 전 무례한 사람이랑 통화 안 합니다. 뚝 끊기도 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급하시군요. 그럼 순간 누그러들어요. 정말 절박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풀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살필 수 있는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방식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본질 안에 어떠한 영혼의 형편과 어떠한 비참함에 있는가를 살피시며 그거부터 속가내시기 위하여서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은혜로 구원자를 통하여 너희의 본질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게 구원이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아가고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한번 광고해 주세요. 몇몇 아이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대장동 내에서 신방할 땐 걸어 다니거든요. 되도록. 그러면은 학원 근처에 가면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애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랑 아주 친숙한 아이는 소리 질러서 부릅니다.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담임이야. 그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린 다음에 바로 친구들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편의점에 열려요. 빨리 오세요. 그럼 가서 그래 누구누구 친구들이야 사줄게 쫙 긁어주면 으쓱. 거기서 더 생기는 친밀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저를 너무 좋아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얻어먹은 거 있니? 제 뭐 설교를 좋아하겠어요? 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주치는 아이들이 한둘 있는 게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길거리에서 목사님 보면 무조건 소리 질러 부르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전에 교회에서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바로 앞에 또 편의점이 있었던 터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지나가면 우리 교회 애들 지나가면 막 아는 척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 사주죠. 잘 사줬어요. 그때 진짜 정말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여보, 이 카드 이거 뭐야? 자기 CU에서 뭐 하는 거야? 할 정도로 많이 사줬어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들의 어떤 교회를 처음 오는, 목사를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믿는 분들은 넉넉하구나라는 그 직관적 느낌. 아이들에게 또 실제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으쓱될 수 있는 그거. 근데 한 번은 잘 사주던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편의점 앞에서 야 들어와 사줄게 목사님 오세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근데 느낌새가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더니 애가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제일 비싼 걸로 골라. 맛없어도 뭐 비싼 걸로 골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 실명 안 나가야 되죠. 걔도 이름에 근자가 들어가요. 민근이로 할게요. 민근아 미안한데 목사님이 오늘 안 사줄게. 니네끼리 사 먹으려면 먹고 친구들이랑 잘 놀다 가렴. 냉정하게 끊고 나왔어요. 왜요? 제가 사주는 건 그 아이와 나와의 릴레이션십, 따뜻함, 친구들과의 어떤 풍성함을 누린 교제였지 사주는 기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벌써 왜곡된 겁니다.
맛없어도 비싼 거 골라. 우리 돈 아니야. 이거 아닌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거를 냅두는 것도 교제가 아닌 거죠.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삐졌죠. 그래서 삐진 거 달래느라 몇 배의 간식을 더 썼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삐지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막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효율적으로 보면 비효율이고 냉정하게 대할 때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삐질 걸 달래줘야 된다. 하지만 방향성과 그 아이의 영혼을 볼 때 계속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편의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편의점에 한 번은 대학생 여자애 시점 되는 아이인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여러 가지 행실을 보니까 괜히 막 이렇게 액세서리나 갖추고 오는 거나 언제나 이렇게 사람 잘 보이는 자리에 두고 뭐 하나 뭐 말하다가 자기가 자칫 예를 들어 담배 사러 온 아저씨들이 담배 이름 못 알아들으면 되게 막 짜증내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는 척하면 난 모르지 않았어 하는 방어 기제가 있구나. 방어 기제가 있구나. 그 아이한테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방어 기제가 있고 그 얘기는 뭔가 속에 상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것도 어떤 자기의 존재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제가 말을 걸어도 험짓험짓하고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저랑 동갑내기 목사와 제가 있었는데 저희 둘이 작전을 짰죠. 편의점에 갈 때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최대한 너는 소중한 존재이다를 느끼게 해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약 2개월간 안녕하세요. 뭐 하나 해줘.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좀 이렇게 잘하세요. 아유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우유 어디 있어요? 저기요. 아유 전 이렇게 맨날 말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세요? 2개월 동안 2개월 뒤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드디어 인사를 받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를 처음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화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그게 그거에 연관성이 있는 건지는. 그러나 그냥 저의 직관적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른이랍시고 그 여자애한테 화장 진하게 한 거 보고 그렇게 진하게 하는 게 진짜 예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화장하지 마요 라고 접근했으면 과연 그 아이가 화장을 고쳤을까? 듣는 척도 안 했겠죠. 그런데 존재감을 바꿔주니까 오히려 뜻하지 않게 방어 기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산뜻하고 예쁘게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교제를 하는가, 통제를 하는가. 이건 이제 수요 오전 예배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그 편의점 그 여자의 자존감 살려주려고 그 편의점 들어서 쥐도 잡아줬어요. 한 영혼을 위하여 쥐도 잡아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계명이 뭐하지마 뭐하지마 나오니까 통제 같죠. 그러나 10계명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교제였습니다. 제가 정말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 10계명 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다른 신 없다. 딴 거 믿으면 죽어가 아니라 통제가 아니고 교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선한 것을 심어줄라 그러는가요? 아니면 통제하기 위해서 지적하다가 오히려 더 생채기를 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진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영혼을 위하여 선한 것을 심어주기 위한 고뇌의 말입니까? 능률은 훨씬 없습니다. 본질이 바뀐다는 건 오래 걸립니다. 당장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주는가 아니면 지적하여 생채기를 내는 영혼과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우리 흔하게 이런 말 하잖아. 애가 방 정리를 안 해요. 한 번쯤은 이런 말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전 어저께도 했으니까요. 계속 어질러 놓으면 다 버릴 거야. 공포심만 심어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치 정리하자랑 계속 어지르면 다 버릴 거야. 결과가 다르죠. 왜 버린다 그래? 어디다 말될 거야? 이렇게 대화가 가잖아요. 아무런 교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걸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비교. 아이고야, 내가 네 나이 때 안 그랬다. 무의식적인 비교. 당연히 내가 얘 나이 때는 안 그랬죠. 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얘도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이 때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꼭 내 기준선 통제 아래서 딱 비교를 해버리죠. 그래서 생각의 확장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얘는 왜 그럴까? 이게 정상일 수도 있겠다. 크고 있나? 친구들은 어떤가? 확장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그래서 참 가슴 떨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그래서 넌지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지 아는 완전 공감.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하지만 방법론과 중간중간 통제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시작부터 바꿔줄게. 은혜로 시작하시며 죄를 끊어버리고 자기를 머리 삼아서 우리 몸으로 붙여서 아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해나간다, 믿음의 시선을 갖는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그 신앙의 기준들은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제와 능률과 결과가 바로 안 와서 비실질적인 걸로 느껴질 뿐 사실은 거기에 정답이 있죠. 그거 없이 우리의 통제만 가속해야 간다? 선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제가 늘 제 화법이 그렇듯 하나를 강조할 때 하나를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인 예의 바름과 통제와 규격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거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통제보다 교제를 하며 기준선 정해놓고 잘라가기보다 사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네, 불안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가 누적한 대로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였다는 것에 그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이게 우리 삶에서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할까요? 요셉이 형제와 화해한 거는 놀라 우리 악수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알 때 복수도 없었고 서로 간에 화해가 있었죠. 저를 안심시켰던 말 3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언제 안심했는가라고 했을 때 상황에 따른 결과물로 저를 판단하지 않고 저를 봐줬을 때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대놓고 발항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계사 시험 30점 맞은 거 일부러 안 썼어요. 주관식이 하나에 30점짜리가 3개 나왔는데 안 썼어요. 그리고 막 찍었어요. 오히려 저는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 찍어도 30점은 나오네. 공부했으면 다 맞았겠다. 이게 생각이에요. 고의적 반응의 시기.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그때 200점 만점대였거든요. 200점 만점대였는데 200점 만점인데 78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도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건 뭐 대학에 갈 데가 있네 없나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다. 이게 이거니까. 왜냐하면 200점 만점인데 78. 뭐지? 그래서 그 성적표에 이제 뭐야 이거 너 박민근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부모한테 사인 받아와. 아버지한테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딱 보더니 이거 더 맞는 것인가? 근데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두고 내가 눈치 보다가 방에 훅 들어갔어요. 그것도 또 버릇없는 행정이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바로 뒤따라오셔가지고 문을 펄컥 열면서 이제 전 생각했죠. 아하, 맞는 타이밍이구나. 그런데 벌컥 열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아팠냐? 얘가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이랬겠지. 그러니까 통제와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겁니다. 어디 아팠냐? 78점이 뭐야? 전에 어디 아팠냐? 물론 그 다음에 저의 대답 때문에 맞았습니다. 안 아팠는데요. 이 자식이 이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그 어디 아팠냐란 질문이 평생 야 이거 좋다. 우리 아빠 나 아낀다. 그거에 대한 확신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사 30점대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주례까지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민근이가 30점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아유 너무했네 30점은. 근데 집사님 시험 중요하죠.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요한데 그 30점이 민근이를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그 시각으로 나를 봐주는 그 시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30점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던 저희 어머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안심을 시키고 오히려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자체적인 반성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유학 준비할 때였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표까지 다 내래요. 아차 싶었죠. 왜요? 고등학교 때 뭐가 있어요? 세계사 30점. 그런데 그들이 제 성적표를 분석한 다음에 상승 곡선이네요. 당신은 계속 노력하네요. 당신은 30점에서 계속 어떻게든 끌어당겼네요. 이 정도면 같이 해볼 만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기는 사람을 보는구나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곳곳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 모든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할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과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내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보며 이 아이의 형편을 보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비능률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난 양육 되게 잘해. 우리 아들 봐, 우리 딸 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면 없을 겁니다. 늘 모든 자녀는 아픈 손가락이고 나의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확신이 없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네,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맞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선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냐? 나한테 기도하고 있냐? 잘하고 있다. 내가 같이 키워주마. 그리고 부모된 너는 내 입장에서 너는 내 자녀다. 너도 키운다. 여러분, 여러분의 애씀이 무능의 결과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분투가 허무함이 아닐 겁니다. 행여 오늘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오늘도 소리 지르고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나? 애쓰신 거예요. 애쓰신 거.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랬지만 사실 우리가 참다 소리 지르잖아요. 어떻게든 해볼라 그러다가 애쓰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애쓰는 가운데 정답을 몰라서 두드리러 나온 거 아닙니까?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어느 생명 하나 우리 자녀 중에 그 캐릭터가 어떻고 그 재능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주신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게다가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방황의 시기가 있을 수 있고 확신 없는 순간이 서로 간에 있겠지만 옛날에 말 잘 듣는 애가 왜 그러지? 컸으니까요. 계속 애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납득 못해서 우리도 상처받고 있는데 애쓰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